할렐루야.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는 일어나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경, 임서연 우리 성도님 방문하셨고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윤정 집사님 인도하신 고정임 성도님,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어디에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예배 끝나고 1층 VIP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P실 만들었어요. 네. 우리 앞뒤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입니다. 맛있어야 찾아가시, 맛이 없는 음식점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김천 같은 데 보세요. 김천은 음식의 종류는 다양한데 맛이 없어요. 김천은 김밥 천국을 말합니다. 맛이 없어요. 음식점의 중요한 본질은 맛입니다. 맛. 병원도 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만 가면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 병원 안 가죠. 병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본질은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본질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고 본질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중세시대를 일컬어서 중세 암흑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말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교회가 교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 그런 것도 교회의 본질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 주일에 모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럼 왜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이다. 왜 교회의 본질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의 모습으로 보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되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이 있어도 자각 증상도 없어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자각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나 느끼지. 암이 우리 안에 있어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그렇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그냥 두면 될까요? 그냥 둬도 돼요? 안 되죠.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뭐와 같느냐?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라고는 아는 이 암세포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죄라는 암세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의 문제, 축복의 문제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행복으로 넘어갈 수 있고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녀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살짝 규범 정도를 어긴 것에 지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흉악반 범죄자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내가 무슨 뭐 죄인이냐.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악한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쏟아져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보다는 비난과 정죄의 말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악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하,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의 본성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게 바로 죄예요. 인간의 실존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 내가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만을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결과가 죄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있다? 그게 죄다. 내가 저질렀던 행동과 그 결과만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이 사회를 보세요. 우리 이 사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피곤하지 인간의 잔인함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존이에요. 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 예쁘게 생긴 분홍 색깔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레기통도 패션이에요. 쓰레기통스럽지가 않아요. 쓰레기통이 얼마나 예쁘고 디자인을 잘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쓰레기통이 그래요. 그런데 이 분홍 색깔 예쁘게 생긴 음식물 쓰레기통을 뚜껑이 밀봉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부터 온갖 악취 냄새들이 쏟아져 나와요. 처음에 음식물 버릴 때 보세요. 내가 먹다 남은 밥, 내가 먹다 남은 반찬들이 있어요. 그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이게 더럽고 지저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나간 음식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음식은 전부 다 버리죠. 그러면 더러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시 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러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물 속에 통에 들어가 있을 때 처음에는 버려진 그 음식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쓰레기통이 흡사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 저도 어디 나갈 때요, 좋은 옷 입고 나가고 좋은 자동차 타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대우해 줍니다. 대우해 줘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가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뚜껑이 닫혀 있을 뿐이지 제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썩은 죄의 쓰레기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악한 생각. 우리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을 뿐이에요. 뚜껑이 열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부터는 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요. 돈 자랑해.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사람도 죽여.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해. 서로가 서로를 모함해.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나워.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습니까 요즘.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4절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누군가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당연하다고 말해요. 경기도 김포 인근 지역에 대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부터 분진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대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분진들이 바람이 불고 타고 올라오면은 이게 그 신도시 있는 지역까지도 전부 가는데 한번 장갑으로 휘트면요 새카만 이 분진들이 묻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분진을 제거하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어요. 그럼 마스크라도 줘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마스크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감기 들었을 때 쓰는 그 마스크 정도 이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분진들을 다 들이마셔요.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간 지나면 폐병으로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 이 분진이 전부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서도 기업주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제빵 공장에서 그 산업재해로 3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제빵 공장이에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사업하려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업하려면. 일하다 보면은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죄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어떤 자매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알바를 하는 자매예요. 어려움과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별의별 손님들이 다 있죠. 음식 조금만 나오면 요구를 하는 손님, 반말을 하는 손님.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건 아르바이트생 때문은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늦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요구는 손님들이 누구에게 쏟아볼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올 때는 그럴듯한 자동차를 타고 와서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앉았는데 그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반말과 욕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매 중에 한 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왔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연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이패스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있죠. 사람이 앉아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와서 거기서 표를 주고 돈을 주고 받는 그 짧은 찰나, 그 시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찰나에 돈을 주고받는데 손을 잡는 사람도 있대요. 손을 잡는 사람,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사람, 그 짧은 순간에 변태짓을 하는 사람, 별의별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 일을 경험한대. 매일같이. 이게 한두 번이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짧은 순간에 그런 별 정신병자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와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남에서 변태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요. 아니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물어보자 이런 대답을 해요.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삶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재미로 해봤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과 나의 차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유치하는지. 사람이 교만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무슨 자랑, 무슨 자랑. 소유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내 주변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고 하다못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일가 친척에는 목사님이 누가 있고 장로님이 누가 있고 사람을 자랑해요. 정말 자랑할 게 없으면 이걸 자랑합니다. 운전면허를 자랑해요. 나는 운전면허 딴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무사고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유치해요. 인간이 교만함이 있어요. 죄로 가득 찬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서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이 서 있는 이 죄의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교만하고 죄로 가득 찬 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실존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 혼자 그 수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자기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손을 앞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그리고 발을 힘차게 한번 물장구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다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수렁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돼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죄의 수렁에서부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수렁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죄의 수렁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수렁 밖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수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죄의 수렁 밖에 계신 예수님만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내가 이 죄의 수렁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육으로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고 죄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다? 그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스갯얘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도소장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자. 한글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자. 그래서 재소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어떤 재소자가 출소하면서 교도소장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소장님, 제가 그동안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배운 기술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제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재소자가 출소한 이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교도소장님이 아니 이 사람이 왜 도대체 감옥에 들어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목이 뭔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공문서 위조죄. 감옥에서 배운 기술이야. 감옥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결국에는 또 죄를 저질렀어.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고 철학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오늘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실존을 해결해야 되는데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사망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뭘까요? 그건 사망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 그럼 그 거짓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 미워하고 시기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에요, 사망.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처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용서가 돼요. 사기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는 감옥 가야 돼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형, 최소한 무기징역.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다 품어주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여긴 사랑이고 여기는 공의인데 바꿔서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죽여야 돼요. 인간을 죽이면 사랑의 속성이 깨져요. 사랑의 속성으로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면 공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판할 수도 없고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 모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가 죽어야 될 그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5장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5장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동그라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뭘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동그라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다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완성. 다시 말하면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동그라미, 그의 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요.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말해요. 그 아들의 죽으심,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말미암아 화목, 동그라미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리고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자꾸 접근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감정적인 접근 이전에 사실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실로. 십자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하죠. 십자가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 찬양대. 십자가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그 다음은 또 뭐가 떠오를까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감정적으로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사실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만 먼저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로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프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 줄 알아? 자꾸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로 접근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더하기 2는 귀요미. 1 더하기 1은 2. 분명한 사실이고 정확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실존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 어떤 인간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기 있는데 매일 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는 걸까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는 이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고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실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동그라미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인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은 죄 사함의 선언이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병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마음을 붙잡고 병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서 도착해 봤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아이가 멀쩡하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왜 왔어? 그 살아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 뛸 것 같아요. 막 아들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근데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어봐야 하려나? 아니, 죽은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구원의 축제입니다. 구원의 축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뛰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축제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워십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셀러브레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축제예요, 축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의 축제예요. 예배를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거룩과 경건을 장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과 경건의 예배란 장례식 같은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뛰노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두고 볼 겁니다.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뛰고 다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